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연희자매님이랑도 지난주에 예배를 끝나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15번째 오니까 복음이 이렇게 쌓이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좀 어떠십니까? 네? 복음이 좀 쌓이고 계십니까? 그렇죠? 복음이 이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쌓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드디어 6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꽤 오랫동안 머물렀었는데요.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6장 1절에서 2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주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요? 아멘. 크로스 포인트 교회는 어떤 교회죠?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크로스 포인트 교회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연결하며 복음의 의미를 다양하고 립싱하시는 분 두 분 계시죠? 복음의 의미를 다양하고 명확하게 드러내며 복음의 결과를 풍성하게 열매 맺는 공동체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크로스 포인트 교회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정확히 구분하고 연결하며 복음의 의미를 명확하고 다양하게 드러내며 복음의 결과를 풍성하게 열매 맺는 공동체다. 이게 이제 크로스 포인트 교회의 방향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 번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일단 중요합니다.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주신 사건. 복음의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먼저 뭐 해야 되죠? 구분해야 됩니다.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이 복음의 결과를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복음이 아니에요. 산상순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다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행해야 돼.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해야 될 것인데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구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연결을 해야죠. 연결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면 이것입니다. 나무와 열매는 구분되지만 어떻게 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순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의미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인데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뭔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어떤 책이라고요?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복음의 사건인데 이것을 좀 다양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 복음이 여러 가지 방면, 어저께 이제 함께 우리 부부와 나눴던 것은 여리고성 정복이 어떻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제사, 족보, 성막, 전쟁 이런 것들이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지만 그것이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고 어떻게 그것이 벌어졌는가가 다양하게 드러냈죠.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복음의 결과를 풍성하게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겠죠. 쉽게 얘기해서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정도 바뀌어야 되고 말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또 뭐도 바뀌죠? 인상도 바뀌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 맺는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복음의 결과를 무시했기 때문에 전통교회가 능력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3달 전쯤인가요? 연희자매님이랑 한 교회에 탐방을 갔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막 찬양이 뜨겁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남자애 한 5학년쯤 되는 애랑 엄마가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엄마가 얼마나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찬양을 할 때 제 연주를 할 때 너무 거의 가브리엘 천사가 그냥 지상에 강림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요. 막 너무 막 감격이 되는 겁니다. 막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리고 이제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설교가 좀 길었어요. 설교가 1시간쯤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남자의 5학년짜리 되는 남자의 어떻게 했을까요? 칭얼대고 짜증을 부르다가 언제 끝나냐고. 엄마 막 은혜 받다가 애가 자꾸 그렇게 짜증이 나니까 엄마가 이게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살아계신 주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났습니다. 놀라운 장면을 연희자매님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예배 장소에서 그 엄마가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되는 남자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족쳐 잡은 겁니다. 자식아, 엄마 예배 드리는 거 안 보냐? 너 왜 이렇게 찡찡대고?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엄마 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방해하고 말이야. 나 진짜 너 다시 나랑 예배 같이 오지 말고 니 따라서 따로 드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방금 은혜 받았습니다. 방금 살아계신 주 했는데 바로 살아계신 주가 돌아가시는데 얼마 안 걸려요. 금방 돌아가셔요.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바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의 결과로서 열매 맺는 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공동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복음의 결과인 이 열매 측면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렇죠. 윤종 지사님이 말로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복음 자체가 뿌리내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이 진짜 내면으로 뿌리 박은 사람은요 미약하게나마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복음은요 외부를 바꾸지 않고 내부를 바꿉니다. 자, 종교는 외부에서부터 내부를 바꾸지만 복음은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나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느냐 보다 중요한 건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가 잘못되면 무엇을 하느냐 자체가 좋은 일일지라도 회개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구제를 베풉니다. 이거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그런데 왜 구제를 베푸냐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구제를 베품으로써 이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제를 베푸는 것을 이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다 보면 순종도 회개해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동기가 바뀌지 않고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이 기도든 전도든 설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 자체는 어떤 행위죠? 굉장히 선한 행위죠. 근데 설교하고 있는 제 동기가 내가 설교를 잘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동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설교하는 그 행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부와 동기가 바뀌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회개해야 될 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느냐? 동기가 중요하고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바꾸지 말고 나무를 먼저 바꿔야 되고 행동을 바꾸기 전에 존재를 바꿔야 되고 습관을 바꾸기 전에 기억이 안 나네. 습관을 바꾸기 전에 아무튼 그 동기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수영 주님이 뒤에서 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외부에서 내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해주신 사건에 기초할 때만 내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진짜 전도할 수 있고, 그럴 때 진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서정열 집사님 같은 분이 차라리 진솔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심이 아니면은 그게 안 하게 되더라고, 이게 나는요, 내가 안 내키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야. 이게 차라리 난 거예요. 포커페이싱 하는 것보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에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복음에 집중하는데 로마서가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문장이 어려워가지고 저도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막 자꾸 이 사도 바울이 막 논리 속으로 우리들을 막 데리고 들어가면 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은 책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적은 책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리고 각 구절마다 한 절마다 학자들이 써놓은 논문이 막 몇백 개씩 됩니다. 그러니까 함정이 많아요. 그런 거 다 일일이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읽은 책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로마서를 그래도 조금 쉽고 재밌고 조금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죄와 구원을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를 마냥 재밌게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 최대한 조금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 테니까 전두엽을 끄지 마시고 함께 쫓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동의를 받았고요. 자, 지난주 혹시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로 5장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듣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죄가 더했을 때 은혜가 더욱 넘치면 나 이제 죄 많이 짓고 살아도 되겠다. 어차피 죄 많이 지어도 은혜 넘치게 받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에 죄를 더하는 게 은혜를 넘치게 더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느냐? 결국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는 죄를 짓죠. 죄를 지난 한 주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티는 안 나지만 많이 지었죠. 이게 여자가 약한 죄가 있고 남자가 좀 약한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좀 예를 들어서 남자는 좀 음란함에 조금 더 약할 수가 있고 또 남자는 또 뭐에 약하죠? 써주세요. 남자 명예에 좀 약할 수도 있고 또 입이 조금 거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자가 좀 약한 거 좀 시기 질투 그다음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말로 지을 수도 있고 생각으로 지을 수도 있고 한 주 동안 죄를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막 죄를 이길 것 같았는데 우리가 또 약간 막 게으르고 귀찮고 누구 미워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도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고민도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난 자꾸 이렇게 해서 반복적인 문제가 많네. 나 혹시 진짜 중생 못한 거 아니야? 거듭나지 못한 거 아니야?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넌 크리스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지배에서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근데 왜 죄를 짓냐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죄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랑 똑같냐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죄수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지만 죄수 신분은 아닌데 죄수 근성은 남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그리워했죠? 네, 애굽을 그리워했던 겁니다. Back to the Egypt.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노예에서는 벗어났는데 뭐가 남았냐면 노예 신분은 아닌데 노예 근성이 남은 것입니다. 죄수 신분에서 벗어났는데 죄수 근성이 남은 것이죠. 크리스찬은 죄의 지배 아래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구출받았는데 그 죄인이었던 그 시절이나 그 습성이나 그 장소나 그 사람이나 그 현상이
그립거나 두렵거나 아무튼 거기에 얽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영화가 있으니 전 그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쇼생크 탈출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쇼생크 탈출이라고 네이버 평점 1위입니다. 이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는요, 이게 구원에 관련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원어 자체가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이 리뎀션이라고 하는 뜻이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팀켈러 목사님 교회 이름이 리디머 처치잖아요. 구속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쇼생크 리뎀션, 쇼생크에서 구속되는 거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앤디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쇼생크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쇼생크 감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입니다. 인권이 말살되고 사람을 아주 그냥 막 노예처럼 부리는 곳입니다. 앤디가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데 그 망치 같은 거 하나로 이제 긁어가지고 탈출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캐릭터가 누구냐면은 거기에 레드라고 하는 흑인이 나오는데 모건 프리먼 아시죠? 그 배우가 연기한 배우입니다. 이 모건 프리먼은요 평생 쇼생크 감옥에서 나가는 게 오매불망 소원입니다. 근데 자꾸 나가려고 할 때마다 안 되고 막 광복절 특사 이런 거로 나가고 싶었는데 계속 좌절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 앤디는 감옥에서 만난 자기 친구 앤디가 어느 날 망치로 긁어가지고 타국했습니다. 이제 레드는 모든 소망을 잃고 이제는 그냥 쇼생크 감옥에서 익숙하게 거기서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을 말살하고 노예처럼 사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참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있었거든요. 레드가 거기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모티브를 했다는 거죠. 참고로 쇼생크라고 하는 말은 이집트의 왕조인 시삭이라고 하는 왕조의 영어 버전이 쇼생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출애굽기를 현대 버전으로 각색한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레드가요 40년이 지난 어느 날 완전히 나갈 생각을 다 포기했는데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사면위원회가 레드를 인터뷰하더니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레드 사면.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 어리둥절하게 그렇게 소망했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인 세상에 나왔는데 오히려 자유가 감옥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이 레드가요 마트에서 알바를 시작합니다. 알바를 시작하다가 매니저한테 물어봅니다. 저 매니저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매니저가 레드 앞으로 화장실 갈 때는 허락받지 않고 갔다 와도 돼. 레드가 화장실에서 혼자 독백을 하는데 가장 쇼생크 탈출에서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허락받고 화장실에 다녀왔다. 허락받지 않고 화장실에 오니까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 그때부터 레드가 특이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다시 그토록 나오고 싶었던 Back to the Egypt 쇼생크 감옥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까? 그 감옥 같았던 부자연스러웠던 거기를 다시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죄수 신분에서는 자유인이었는데 죄수 근성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레드가 다시 어떻게 하면 쇼생크 감옥으로 들어갈까? 범죄 계획을 부리는 장면이죠. 그 장면을 좀 갖고 와봤거든요. 잠시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웃긴 겁니다. 평생도록 자유를 갈망했는데 자유하게 되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이게 인간의 이상한 심리입니다.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대신 내주심으로써 쇼생크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쇼생크 감옥을 그리워하지 마. 그러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했기 때문에 이제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봐. 이게 모세오경이거든요. 로마서의 오늘 본문 그것입니다. 쇼생크 감옥에서 넌 탈출했으니까 쇼생크 감옥을 다시는 그리워하지 마. 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옛 인생을 옛삶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완전히 비유입니다. 완전 예시입니다. 미영자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영자매는 옛날 남자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아치, 완전 양아치입니다. 미영자매님을 부를 때 미영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야, 심지어 년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완전히 미영자매님은 이 남자친구 옆에 있을 때마다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마당 있는 집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그 영화 이제 배우가 남편한테 완전 무시받는 그러한 역할로 나오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제 이렇게 한다고요. 남편이 완전히 그냥 양아치 쓰레기입니다. 근데 이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야, 니는 임신하는데 애가 왜 이렇게 말랐냐? 니 마른 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욕할 거 아니야. 야, 너 먹고 싶은 거 없냐? 뭐? 안 들려. 들리게 말해, 들리게. 딸기. 아유, 올해 또 딸기 먹고 싶다고 또. 야, 이거 갖다 사 먹어. 5만 원 던져줍니다. 완전 열받죠. 약간 이런 남자친구를 미영자매가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영자매가 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었는데 또 헤어질 용기는 안 납니다. 완전히 남자친구한테 얽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말 그대로 백마탄 왕자 범준 씨가 등장했습니다. 범준 씨. 그래서 범준 씨는 이 미영 씨를 사랑하게 된 거죠. 미영 씨한테 얘기합니다. 미영 씨, 이제 그 쓰레기 같은 자식이랑 헤어져요. 나한테 와요. 내가 잘해줄게요. 미영 씨도 범준 씨한테 마음이 조금 열리는데 그래도 이걸 끊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준 씨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 옛 남자친구한테 직접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더 이상 미영 씨 건들지 마. 나 미영 씨 사랑해. 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김미영은 내 거야. 미영 씨도 너 싫다잖아. 다시 미영 씨 근처에 얼씬도 거리지 마. 너 더 미영 씨 괴롭히면 이제 내가 가만 안 있어. 야, 네 뭐라도 되냐? 돈 많아? 어디서 까불거리고 있어? 나 힘 많은 거 과시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한번 말해야겠다. 내 이모부가 국세청 청장이고 내 삼촌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야. 우리 아버지 재계설 3위의 오너고 언론, 재계, 정계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 집안이야. 너 계속 미영씨 괴롭히지? 나 그러면 이 힘 쓰고 싶어져. 한 번만 더 미영씨 근처에 얼씬거리면 너 콩밥 먹일 거야. 꺼져. 그러니까 얘 남자친구가 완전 쫄아가지고 이제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영 씨랑 이제 범준 씨는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미영 씨랑 범준 씨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죠? 행복하게 데이트하고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영 씨가 마음 가운데 옛 남자친구에 대한 두려움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갑자기 가슴 쯤에서 일어납니다. 옛 남자친구가 혹시 해코지하러 날 찾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혐오함과 약간 그리움과 두려움과 이런 게 모든 게 섞여가지고 이게 미영 씨에게 이게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비유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남자친구이자 남편은 예수님이고 옛 남자친구는 바로 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옛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쇼생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옛 남자친구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쇼생크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얽매여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얽매여 있는 거예요. 레드처럼. 그럼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현재 남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재 남편에 집중하는데 세 가지로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설교의 3대지가 되겠죠. 첫 번째, 현재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두 번째, 현재 남편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세 번째, 현재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죠. 찬양할 거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G 코드인가요? 네, G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한 번만 더.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그 피로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쇼생크에 얽매이지 않는 비결, 애굽에 얽매이지 않는 비결, 옛 삶에 얽매이지 않는 비결, 옛 남편에게서 완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현재 남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편에 집중하는 것 중에 세 가지로 집중해야 되는데, 첫 번째, 현재 남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입니다. 참고로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신약 성경에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물론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현재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현재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네, 얼마나 사랑하냐면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 죽일 놈의 사랑. 옛날에 이런 드라마 제목이 있었는데, 현재 남편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죽도록 사랑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린 자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입니다. 왜냐면 모든 종교의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내용은 있거든요. 기독교는 사랑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현재 남편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가져봤거든요. 여러분들은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 게 너무 가치 있고 필요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 한 분 죽으셔서 우리가 다 살 수 있다면, 계산상 너무 힘든 일이셨겠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셨겠지만, 한 분 죽어서 200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100억 명쯤이라고 한다면 100억 명 산 것은 조금 계산상 할만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습니까? 저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한 분 죽어서 100억 명쯤 살 수 있다면은 한 분 돌아가신 게 낫잖아요. 계산법상. 네. 그러면 저라면은 막 너무 고통스럽게는 생각해봐야겠지만, 막 이렇게 딱 죽는 거는 나 죽어서 100억 명 살 수 있다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이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 한 명밖에 없었다 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나 한 명밖에 못 살린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오브 데면이라 나 한 명 때문이라도 죽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99마리의 양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리면 목지 않은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가는 게 목자의 심정이다 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명 때문이라도 충분히 죽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인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숙 집사님의 딸이 2명 있습니다. 연희와 연아입니다. 만약에 윤종숙 집사님이 죽으셔서 딸 2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죽죠. 자, 그런데 윤종숙 집사님 1명을 내가 죽어서 연희 1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죽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게 자식이 10명 있다 그러면 내가 죽어서 10명 살릴 수 있다면 죽지만, 내가 죽어서 1명 살릴 수 있다 그래도 죽는 게
엄마 마음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억 분의 1로 사랑을 나누면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요만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은 이렇습니다. 윤정수 집사님은 연희 50, 연하 50 합쳐서 100 아닙니다. 그리고 연희 100, 연하 100 합쳐서 200도 아닙니다. 난 부모님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느낌은 그래요. 이런 것입니다. 100, 100 합쳐서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에게도 온전히 100이고 이 한 명에게도 온전히 100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을 하실 때 100억 분의 1의 분량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한 명에게도 100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간단합니다. 죽도록 사랑한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난 아직 그 옛 남자친구한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한 남자가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미영아, 너가 왜 맞고 사는 줄 아냐? 야, 너 얼굴 봐. 구타 유발자라고 들어봤지? 네가 항상 얼굴이 불쌍하게 그렇게 있으니까 말이야. 남편이 너 보면 때리고 나도 너 보면 때리고 싶어. 너무 불쌍하게 하니까 나도 너 보고 이게 올라와. 불쌍한 척 좀 하지 마. 그 왜 그런 줄 알아? 네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렇거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오늘부터 자꾸 일어나서 아침에 거울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120번을 외쳐. 나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외치라고. 얼굴 피고 말이야. 너 옷이 칙칙해. 옷이 칙칙해. 옷을 화사하게 바꿔봐봐. 표정도 바꿔보고 외쳐. 미영씨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야, 진짜 너 답답해 죽겠네. 한 번, 두 번 해보고 되냐 그게? 21번, 21일 정도 해야 습관이 바뀔 거 아니야. 21일은 해야 습관이 바뀌고 3개월은 해야 이 정신이 바뀌고 3년은 해야지만 네 인생이 바뀌는 거지 말이야. 한두 번 해가지고 되냐고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긍정 파악을 하는 거 거울을 보고 말이야. 적어도 3년은 해야지 자존감이 올라가. 얼굴 페이스를 봐. 너 완전 구타 유발자야. 미영이가 처음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 남자를 볼 때 처음에 마음이 끌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닥달하는 남자는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영 씨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필요 없어.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율법주의는 쉽게 율법 폐기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옆에서 막 닥달하게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거 해,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현재 남편 나를 죽도록 사랑하자. 이것이 첫 번째 현재 남편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현재 남편 나를 죽도록 사랑하되 현재 남편은 아주 매력적인 분입니다. 자, 생각을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연희자매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런데 연희자매님 볼 때 아주 진상입니다. 매력이 전혀 없어요. 매력이 전혀 없는데 연희자매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무섭죠? 무섭죠? 그러니까 죽도록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분이 매력적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매력이 있으신 거죠. 연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정숙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두 분이서 얼마 전에 데이트를 가셨는데 야 연희야, 난 말이야 결혼이 23년 차거든. 근데 요즘도 네 아빠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 그만큼 네 아빠가 매력이 있어. 자, 좀 외람되지만 윤정 지사님, 남편분이 좀 어떤 매력이 있으실까요?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네,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네, 어떤 매력이 좀 있으시죠? 남편 매력이 어떤 매력이 좀 있으신가요? 다 매력적이지 않나요? 다 매력적인. 예. 추상적으로 갈수록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좋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뒤에 계신 아내분 남편 매력적인가요? 네.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죠? 남편 매력 한 가지만 꼽아보세요. 두 가지만 꼽아보세요. 그리고 다음 여기 또 가니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각각 남편 좀 들어보고 싶어서 매력을. 네, 남편 딱 이제 반했을 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섹시하다. 내가 섹시하다. 뭐야? 갑자기 뭐야? 내가 섹시하다. 뭐야? 씨 깜짝이야. 스마트하다. 나 지금 번호가 죽일라 내가 섹시하다 하니까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네.
내가 섹시하다. 내가 섹시하다. 그리고 또 스마트하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정다감하다. 다정다감하다. 하나만 더 하자. 하나 더. 밥을 잘 챙겨준다. 밥은 본인이 해주는 거 아니야? 오케이. 다정다감하고 내가 섹시하고 밥을 잘 챙겨준다. 이게 이제 남편이고, 네 여기 남편의 매력이 뭐죠? 나를 너무 사랑해준다. 나를 너무 사랑해줘. 어떻게 사랑해주죠? 어제 다이소에 갔는데. 다이소 갔어. 구체적인 좋아. 다이소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구니를 들어줬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물건에 이제 무거운 게 되게 많은데. 무거운 거 많은데 저한테 이제 우산만 들고. 우산만 들고 다 들었어. 다 들고 3층까지 3층까지 올라가고 고생은 나가겠다. 너는 이제 편하게 있어라. 나를 너무 사랑해준다. 오케이 또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항상 설거지를 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설거지? 오케이 갑자기 네 좋습니다. 설거지 해주고 이거는 뭐 보통 문제 아닌데 설거지 해주는 거? 네 그리고 되게 꼼꼼하게 되게 책임감이 넘쳐가지고. 꼼꼼하게 책임감이 넘쳐서 어제 벽지가 약간 이렇게 젖는 거예요. 천장 벽지가. 벽지가 약간 젖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방 구석구석을 다 뒤지기 헤쳐가지고. 헤쳐서. 원인을 찾아내서. 찾아내서 그걸 1시간 이내에 그 원인을 다 해결을 했어요. 기가 막히다. 집에 초파리가 다 이렇게 끓으니까 초파리 없애겠다. 그리고 초파리 오늘 아침에도 초파리 그거 무슨 거야? 그게? 초파리 트랩을 만들어서. 초파리 트랩도 만들어가지고 초파리를 또 다 없애고. 다이소에 가면 3층까지 짐 들어다주고 설거지 본인 해주시고 벽지 발라주시고 제가 초파리. 와 기가 막히네. 남편 기가 막히네. 심혜랑 무슨 혹시 남편 매력? 왜 웃어 남편 매력? 오케이 자 눈빛으로 얘기했어. 남편 매력 있습니까? 오케이 이제 남편은 다 매력이 그렇게 있다고요. 여기 뭐 다정다감, 내색남, 뭐 존재 자체가 매력이고 여기 막 이거 다이소 들어주고 뭐 설거지 해주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신데렐라 스타일의 드라마를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 주인공 드라마 보면 매력 있죠. 보통 거기 남자 보면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어떻게 잘생겼어요? 그냥 현실에 없는 캐릭터죠. 그리고 보통 그런 남자 캐릭터는 성격이 좀 까칠해요. 약간 차가운 도시 남자. 성격이 까칠한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 상처를 또 받았어. 근데 아무도 모르지. 약간 차가운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드라마 여자 주인공 나오면 여자 주인공 이뻐요 안 이뻐요? 보통 가난할까요 돈 많을까요? 보통 가난하죠. 근데 되게 당당하고 생활력 강해요 약해요? 되게 강하죠. 처음에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 만나면은 약간 갈등일까요? 처음부터 사랑할까요? 처음에 막 갈등. 근데 막 남자 주인공이 재벌이어가지고 나한테 아무렇게나 막 안 하는데 막 여자 주인공 막 가난한데 막 당당해. 그런 모습이 막 약간 매력적으로 막 느끼면서 사실 막 싸우다가 막 이 여자 주인공은 이 남자 캐릭터 막 재수 없어. 막 돈만 많으면 다냐? 뭐 이러다가 갑자기 어릴 적에 남자의 상처를 막 발견. 갑자기 모성 본능 올라오고 오해쯤 키스 한번 하고 6화 7화에 막 반대하다가 8화에 이제 막 전진적으로 막 이제 난 너밖에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 꼴이 나고 보통 이런 드라마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남자 캐릭터를 보면서 여자들은 이 판타지, 먼저 로망, 잘생기고 돈 많고 능력 있는데 성격도 문제가 있는 게 막 어린 시절에 막 상처가 있어가지고 모성 본능도 자극하면서 내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되면서 이런 백마탄 왕자의 이런 공식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사람의 매력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대에 상관없이 누가 봐도 성품의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성품의 매력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성품의 매력의 핵심이 뭐냐면 성품의 양극단이 그 인격 안에 상호 조화로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조화의 매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시되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되 계획이 틀어졌을 때도 유연하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회의 지도자층인 니고데모랑도 충분히 소통하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에도 격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끌고 가지만 예수님은 막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7번도 용서하며 성자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 490번 이것은 무한정의 숫자입니다. 무한정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지만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자지만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밌으시지만 유쾌하시지만 진중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성품은요, 어느 곳 하나로 치우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재밌는 사람은 가벼워요. 진중한 사람은 지루합니다. 계획이 꼼꼼한 사람은 유연성이 떨어지고 유연성 있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은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유쾌하면서 진지하고 계획적이면서 유연하고 당당하면서 겸손하고 사자 같으면서 양 같은 상호 조화의 매력이 있으면서 또 헌신적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매력이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영향받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영어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useful한 존재가 아니라 beautiful한 존재다. 예수님은 실용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에게 좀 복 주시는 useful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beautiful, 아름다운 존재다. 그래서 절대 예수님을 useful한 분으로 설교하지 말고 beautiful한 분으로 설교해라.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다.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 아름다운 매력을 보면 우리가 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좀 마음이 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요즘 좀 딴지를 거는 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곤 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왜? 왜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주님 왕이신데? 디코드 한 번만 잡아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아십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심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 속에 수많이 고백하는데 왜 사랑하냐는 거죠. 내 현 남편을 왜 사랑하냐는 거예요. 내 현재 남편이 예수님이 왜 왕이시냐는 거죠. 왜 섬기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빈약하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내용 없는 고백은 공허한 거예요. 내용 없는 고백은 감정의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내용이 없이 찬양하고 고백하면 그거는 감정이 사그라들면 금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 바뀌는 거죠. 처음에 나를 보내소다가 쟤를 보내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성경 곳곳을 통해서 내용을 좀 알아가자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라는 걸 좀 알자는 겁니다.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고백은요 내용이 바탕으로 고백이 되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잊어지게 되는 게 있으니 쇼생크, 레드에겐 쇼생크가 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가 잊어지고 크리스천들에게는 죄가 잊어지고 옛 남편이 잊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인생을 극복하는 게 아니죠. 현재 남편에 집중하다 보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현재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현재 남편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재 남편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냐. 자,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남편이 정말 죽도록 나를 사랑하는데 그 남편이 또 너무 매력적이야. 근데 그렇진 않은데 제가 인종수 집사님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정희 집사님 생각할 때 막 가슴이 막 심장아 나대지 마 두근두근두근두근 이러는데 자 이거 아주 그냥 예시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고 내 남편이 너무 매력적인데 만약에 우리 아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실적인 생각하면 한 달에 생활비를 만약에 30만 원 미만으로 나에게 주는 거죠. 한두 달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니면 생활비를 안 준 지 10년이 된 거죠. 그럼 내 남편이 너무 매력적이고 내 남편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지만 만약에 남편이 능력이 없다면 조금 심장아 나대지 마 하다가 심장 어디 갔어? 왜 안 뛰어? 심장이 왜 안 뛰지? 얘가 갑자기 안 뛰네?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은 매력적이고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랑해야 할 예수님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홀릴 정도로 매력이 있는데 가장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발휘될 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입증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성경 곳곳에 여러 군데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사복음서에 보면 치유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으로 발휘되고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능력으로 입증이 되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은 뭐로 입증이 되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나를 죽도록 복음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홀릴 정도로 매력이 있는데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 뭐냐면은 가장 능력 있는 분이 홀릴 정도로 매력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가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수록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섬기면서 살아, 대접하면서 살아, 사람들 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그러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너무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분이 내가 쏙 빠져가지고 내가 이분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분이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니까 나 이제 사랑하고 싶은 순종의 마음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터져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 다 없이 순종으로 바로 간다? 이건 완전 딴지 걸어야 돼. 이거 없이 순종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보고 이제 내가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발 닦아주면서 용서하면서 대접하면서 친절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절제하면서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의 결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로 아주 그냥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화는 칭의에 근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전통교회에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성화도 칭의에 근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도 구원 사건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근데 애매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화도 칭의에 근거해야 된다. 이 칭의 사건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일상적이고 나한테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밀하게 다가온 사건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그 복음의 눈이 열리시고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분이 홀릴 만큼 내 매력이 있는데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열리게 될 때 이제는 예수님을 내용 있는 고백이 되고 그 내용 있는 고백은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러한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